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8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면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어느새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게 돼요. 참 누가복음을 좀 그 1장부터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제목들을 좀 보고 내려왔는데 그 제목들을 보면서 참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누가복음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왔습니다. 2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장면,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여러 개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는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로마적인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겠죠.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친로마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들 역시도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해 줄 정도로 이들은 밀접하게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제사장들이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회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는 개혁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켜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로마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영어로는 이제 질럿이라고 불리는데, 이 질럿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질럿이라고 하면 왠지 막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종족, 프로토스 종족에 나오는 그런 유닛 같은데, 사실 이 질럿이라는 말이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럿이 있었는데, 이 질럿들은요 다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암살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막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반로마적인 사람들에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 곧 질럿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친로마적인 사람들과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친로마적인 사람이 있고 반로마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또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질럿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이 시몬을 질럿이라고, 열심당이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중에 또 이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반로마적인 또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개 집단들이 나뉘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본문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선거철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매스컴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아는 분이겠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차 마시면서 집사님, 정치가 뭐죠? 정치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정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참 정치인다운 답변이시구나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정치라고 부르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떠한 견해를 밝히고 소신을 밝히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정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있는 정치에 대해서 말해주기가 매우 언급하기가 매우 예민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더욱 그래요. 여러분, 정치와 또 정치적이란 말은 또 다르죠.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말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친구들에게 인사 잘하고 선배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야, 너 참 정치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듣기도 합니다. 안 들으시나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상사들에게 막 이렇게 인사 잘하고 막 이렇게 잘할 때, 아니, 사내 정치를 잘하네,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안 듣나? 네, 시대가 바뀌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만한 열정과 은혜로 정말 이 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마다 제가 일찍 가가지고 커피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간식들을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돌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꼬박 2달, 3달을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과장님이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인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인 같다고. 아니 막 생각나는 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정치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곱씹어 보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왜 정치인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뭔가 정치적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송지수 목사님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참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송지수 목사님을 관찰한 결과 송지수 목사님은 절대로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1도 없어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은 거예요. 정치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꿋꿋하고 순수한 질럿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튼 업그레이드하면 막 발 빨라질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말, 정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선적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정치적이라는 말과 위선적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4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제 관심사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가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관찰했던 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형하는 데까지 있어서 많은 정치적인 음모와 술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은요, 이 정치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2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하였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세 번째,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3가지 죄목으로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을 미혹하다 할 때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정치적 선동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정치적으로 선동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다른 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히 빌라도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무려 예수님을 무죄라고 3번이나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어 보여요. 빌라도는 무죄를 3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정말 그는 그냥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군중들이 하도 소리치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빌라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그 오래전에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이제 관람을 했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너무 그 연기에 너무 심취하시고 너무 몰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신음소리를 내시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맞을 때마다 빨리 저거 빨리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빨리 그냥 십자가에 빨리
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막 고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나요. 지금도. 저거 봐, 빌라도는 잘못이 없었어. 빌라도는 원래 잘못이 없었어. 불쌍해, 억울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간혹 제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목사님,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 이름 들어가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고.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께서 이순행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욕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잔인해요. 빼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농담으로 사도신경은 내가 안 만들었어, 왜 나한테 그래, 막 그러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했다는 그 사실을 팩트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팩트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그렇게 넣어놓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빌라도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3장을 설교할 때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에서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세금 문제 때문에 학살한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헤롯 왕의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과 빌라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헤롯 왕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그래서 헤롯에게 먼저 보내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게 되는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보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빛난 옷을 입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빛난 옷을 입혀서 보낸다는 것은 선물로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빌라도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줍니다. 자, 네 마음대로 해라. 내 관할이지만 너에게 넘기겠다. 이 생명을 너에게 넘기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낸 의미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다시 신문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빌라도가 14절에 보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빌라도가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절하고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2절하고 14절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해두세요. 나중에 본문을 묵상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절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단어와 14절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단어는
같은 미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2절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여서 정치적인 선동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면 14절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단어는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여서 종교적 선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살짝 바꿉니다. 디아스트레포, 아포스트레포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선동이란 말은 배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당시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배교한 자인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선동한 자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어인 아포스트레포, 종교적 선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더 거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도 정말 정치적이고 위선적이고 정말 교활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만큼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18절이 말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여러분,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고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정치적으로 선동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이 제목으로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학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수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하면서 고소해놓고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정말 위선적이고 정말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사실 명확하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냥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신앙의 자유를 얻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평화,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위선과 술수를 쓰면서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죽인 것입니다. 군중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무리를 걸었죠. 그런 기적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혈루증을 고친 그런 여인도 있었고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고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 행복한 사람을 살아갔을까요? 다시 그 사람들은 차별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입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무리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열심당 입장에서 볼게요. 열심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사회를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친로마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반로마적인 사람인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진보적인 사람인가? 정말 애매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다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취업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실망감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가가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바울이 죽었던 AD 67년 그 이전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듣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폭동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는 그 당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경제가 필요하게 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부패한 본성과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 선동하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무관심한 이 사람의 마음을 해결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순간순간 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노가 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가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지? 왜 취업의 문제나 내 진로의 문제나 내 경제적인 문제를 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마음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도구를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치다. 그리고 정치가 우상이 되어졌다. 여러분,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위선이 문제이고 인간의 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향해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를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듣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고쳐집니다.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꿔간다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해주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정리하는 뜻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내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평화, 세상의 기쁨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더 먼저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누가복음만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띠느냐고 물어볼 때 교회는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교회는 쓰잘데기가 없는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좀 계속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곧 나다. 너희가 곧 나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 보면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논란, 그 교회를 향한 방역지침 논란, 박원순 시장의 그 사건 하나하나 단순하게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책을 읽으면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그 조던 피터슨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질서를 잡기도 전에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비난에 머무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몹쓸 짓일 뿐더러
창조적인 데 쓸 수 있었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책을 읽고 제가 제 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제 차는 세차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온갖 쓰레기, 막 썼던 마스크 막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의적으로는 막 정의를 외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정의롭지 못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겉모습만 정의롭고 속은 온통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요즘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에 대한 매스컴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분노와 회의감이 너무 가득합니다. 앞으로는 더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면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로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보다 더 높은 정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왜 안 바뀌었냐고,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복음으로 인한 열정으로 가득합니까?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복음으로 인한 그 평안과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주일마다 모이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분노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동력이 분노가 아니라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수련회 정말 이렇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름 수련회도 제가 청년 2부 지체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어졌어요. 수련회를 못해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지금도 너무 분노와 짜증과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